사랑하는 여러분, 7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과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롯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 가문에서 그래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그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루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곤고함이 덮은 그 시간을 살아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시대에는 그 시간에는 곤혹함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시대에도 생각지도 못한 기근으로 인한 곤혹함이 그 시간을 덮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았던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또한 사사 시대였죠. 성경에서 유명한 사사 시대입니다. 즉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곤고함의 시대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삶의 곤고함도 가득한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길도 없는 참으로 곤고한 시대였죠. 예전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참 어려웠던 때다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그때에는 한국에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은 곤고하고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어지는 영적인 위로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곤고했던 삶을 뚫고 나아가는 힘을 얻었었죠. 하지만 지금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은 삶의 곤고함을 이겨내고 나갈 그런 위로할 영적 위로조차도 없었던 더 곤고함이 짙은 시대였습니다. 결국은 그 위로받지 못하는 땅을 나오미 가족은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던 그 땅이 위로의 땅이 되지 못하자 그들은 그곳을 떠나 이방의 나라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에 종종 마주하듯이 곤혹함에 더해 또 다른 곤혹함이 찾아오게 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런마저 결혼한 지 얼마 못 돼서 자식도 낳지 못하고 이방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고대 중동의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그 이방의 땅에서 그 집안의 모든 남성이 모두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된 것이죠. 아, 이처럼 가혹한 곤혹함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주변에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워낙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더 어렵기만 한 것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답이 참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디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지구상에는 삶에 답이 없어 보이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를 잃고 병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아가는 어린아이들도 많고요. 여전히 기근으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마실 물조차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삶의 곤고함에 둘러싸인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의 나오미를 보는 듯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곤혹함이 실은 인간의 시간에, 인간의 역사에 언제나 이어져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인생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오늘도 곳곳에 있죠. 아니,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곤혹함이 이어져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그 곤혹의 시간을 살았던 이들에게 참으로 참된 위로가 찾아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곤혹함의 시대, 그 시대를 위로하고 희망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한 위로와 희망은 어느 날 천지개벽하듯이 찾아오기보다는 그 희망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이들, 그 참여와 발걸음을 통해서 이어지고 일구어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참 선한 며느리 룻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어려운 부분, 그렇지만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붙잡은 믿음의 여인이 룻이었죠. 그녀의 그 선함, 그리고 그녀의 그 믿음의 선택, 실은 자신에게는 새롭게 가질 수 있었던 결혼의 기회를 저버리는 일이지요. 인간적으로 자신에게 손해일 수 있고 더 힘든 길일 수 있는데 룻은 선함과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도 한몫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의 오래된 법에 따라, 전통에 따라 죽은 남편을 대신할 친족을 남편으로 찾는 그 길을 찾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나오미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자신의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그 길을 찾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목할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오래된 전통, 그 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이 그렇게 남겨진 여인이 살아갈 방법, 또 그 자녀 없이 죽은 그 남성의 이름을 이어갈 방법으로 그 죽은 남성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 남겨진 이들의 그 남성의 남겨진 유산과 가족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선한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가난한 형제가 자신의 밭을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밭을 대신 사서 갚아주라는 명령. 그리고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제가 자녀 없이 죽었을 때 그 남겨진 과부를 다른 형제가 맡아 자녀를 낳고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자녀를 이어가게 하라는 그 명령, 계명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관습이, 전통이 이렇게 관습이 되어 내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도 그리고 미래도 없이 그 막막함과 곤혹함으로 남겨진 그런 사람을, 그 가족을, 그를 가족과 친족 그 공동체가 함께 돌보고 그들로 살아가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참 좋은 관습으로 남겨진 거죠.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이러한 계명, 하나님의 선한 계명과 관습과 또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그 시대 그 사회의 곤혹함을 이겨나게 하는 참 좋은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몫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선한 관습이 있었고요. 나오미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선한 관습을 기대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한 사회가 그래도 살기 좋은 이유는 그런 선한 가치가 살아있고 관습으로 정착되어 남아있고 필요하면 제도화하기 때문에 참 그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관습을 모두가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기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가장 첫 번째 그 관습의 책무를 지킬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걸 거절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인공 보아스가 등장하죠. 그는 홀로 된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향한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살피는 그 젊은 여인 룻, 그 여인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 자신이 선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의 물적
손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 알지만 그 선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죠. 그렇게 나오미와 룻의 곤혹함을 함께 짊어지고 책임져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아들 오벳이 태어나죠.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가 태어나고요. 그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시대에 이르면 그 땅을 덮었던 곤혹함을 드러내고 가장 위대한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걷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도 걷어내는 영적 부흥기도 가져오게 됩니다. 곤혹함의 시대에 각각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곤혹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속에서 선택해왔던 작은 선함, 믿음, 지혜, 그리고 이어왔던 선한 전통, 그거를 책임있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그렇게 그 시대를 덮고 있던 끝날 것 같지 않던 곤혹함과 또 불가능해 보였던 그 시대의 위로와 소망을 곤혹함을 이겨내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시대의 위로와 소망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이어지고 고백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죠. 한 남자 야곱을 두고 사랑 경쟁을 해야 했던 라헬과 레아라는 어쩌면 그 자매의 불운하고 곤혹스러웠던 삶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발걸음 속에 결국 두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자녀를 이루는 가족이 된 가문을 이루게 되었던 그 축복을 고백하고 있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시아버지 유다와 홀로 방치되었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결국 태어나게 됐던 자녀 베레스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 가문에서 가장 번성하게 된 것이 베레스 가문인데요. 실은 대가 끊어질 뻔했던 가문이었어요. 그런 곤혹함, 그리고 방치되었던 어머니 다말, 그런 곤혹함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 베레스가 태어나고 그 베레스 가문이 가장 번성한 유다의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운했던 라헬과 레아의 곤혹했던 삶, 곤혹했던 베레스의 배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발걸음 속에서 그 자신들의 책임과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가고 약속을 쫓아갈 때 결국 그 곤혹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그 축복을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곤혹함 속에서도 붙잡는 약속, 그 작은 믿음, 작은 선함, 책임, 너그러움. 하나님 그 작은 이야기들을 모으십니다. 그것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삶에 드리워진 곤혹함을 끊어가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와 희망의 시간을 우리의 삶에 불러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곤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함을, 약속을 다시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옥곤에 뽑히듯이 하루아침에 모든 곤혹함이 사라질 것을 꿈꾸기보다는 오늘의 자리에서 작은 약속과 믿음과 선함과 책임감으로 하나님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삶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이 찾아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명지대학 모든 이들의 삶에 드리워진 곤혹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선함과 책임감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가 심겨지고 자라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